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4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병상 이 단어가 이제 침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침상은 신랑과 신부의 동침, 이게 이제 야다, 알다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병상, 이제 침상에 대한 하나님과 신부된 하나님, 신랑된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의 연합됨을 이제 설명하는 단어죠. 그 단어가 이제 침상인데 그 연합된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 침상은 간음, 행음의 자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곧 신랑과의 단절됨, 그러니까 신부는 항상 신랑으로부터 존재하고 신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게 신부됨인데 그 신랑과의 연합됨이 아니라 단절됨이 곧 간음, 행음이고 그게 곧 사망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질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이제 보충을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신랑과 신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의 어떤 단어들이 창세기를 보면 이제 쓰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남자와 여자와는 또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존재죠. 존재는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었을 때 사람, 존재라고 한단 말이죠. 살아있음.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과 단절되어 있거나 신랑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사람, 존재일 수 없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스, 교만이라고도 합니다. 곧 신부는 자신의 존재됨과 살아감을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증명하고 끊임없이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노력에 그런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성경은 그것을 행음, 간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함께 나눴으니까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지금 요한계시록 2장은 이제 7교회에게 편지, 서신을 보내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나눴으니까 7교회는 곧 성전된 교회, 하나님과 연합된 신부에게 보내진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 이 앞서의 20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세벨, 곧 구약의 내용을 가져와서 그 이스라엘의 음행의 상태를 이제 고발한단 말이에요. 곧 교회는 신부는 하나님이신 신랑과 연합된 그 자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은 곧 교회인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연합된 그 생명, 그 존재됨으로 살지 않고 신랑,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살아가지 않고
엉뚱한 것을 생명 삼아 살면 그걸 간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음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간음, 음행, 큰 환난 뭐 이런 내용들 다 하나님과 교회의 이야기예요. 성전 뭐 이런 내용들도 다 우리 어떤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고 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 신부의 상태를 이제 설명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죠. 내가 가고 있던 길을 유턴해서 잘못됨으로 인식하고 알게 되어서 어떤 길이에요? 신랑과의 연합된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존재됨과 살아감을 스스로 해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 그 자리가 잘못되고 이게 간음이고 이게 행음이구나 이게 우상숭배구나를 알고 그 자리에서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의 회귀가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지금 오늘날의 7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자, 지금 이세벨을 용납함을 질책하는 내용으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의 행위를 음행, 행음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 자들을 침상에 던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자리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하나님과 신랑과의 연합의 자리. 나라는 존재는 신부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오늘도 지금 나도 내가 성전된 내가 하나님의 신부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란 말, 삶의 자리.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어떤 자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의 생명됨으로 또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와 노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행음과 간음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연합됨을 기도하는 강구하는 그래서 3절에 오늘 본문의 3절에 그의 병을 고쳐주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면 그 병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병은 단순히 우리가 이 질병을 육적인 어떤 질병의 차원이 아니고 그 죄, 본질적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증상으로서의 병이란 말이에요. 다시 어떤 병에 걸려서가 아니고 행음과 간음으로 말미암는 그 질병, 그게 사망의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를 돌이켜 주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나로서는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없고 지금 삶의 자리에서 나는 간음하고 음행할 수밖에 없는 창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나를 돌이켜 주세요. 나는 그런 범죄한 자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질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또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는 신부의 간음의 상태, 행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란 말이죠. 다윗은 자신의 그 행음, 간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히스기야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간음의 현장이 어떤 자리로 폭로되었어요? 밧세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로 말미암는 그들의 어떤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밧세바 우리아에게 미안하지 않았다 범죄한 이 말이 아니고 자신의 그 존재됨과 살아감의 그 내용을 진리된 말씀으로 비추어 보니 아,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난 간음한 자가 맞군요 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내용으로 기록을 한단 말이죠. 다윗은 밧세바나 우리아나 왕은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침략을 해서 간음을 하든 살인을 하든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 지금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죄죠. 물론 죄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한테 절대 사과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강대국으로 침략하는 건 정당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고 다윗도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범죄한 사실을 물론 괴로워하고 그것을 굉장히 어떤 죄들로서도 인식을 하고 괴로워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차원이 아니라 안 미안해도 돼요. 엄밀히 말하면 왕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아와 밧세바 입장에서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본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에게 미안하다고 절대 안 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윗은 그걸로 내가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범함으로 괴로운 게 아니고 아,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살아감의 그 자리를 벗어난 간음한 존재이구나. 내가 죽게 범죄하였구나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할 때는 침상에서 울다가 괴로워하고 죽자마자 씻고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평안해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평안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막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자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신부됨이 회복되는 거구나. 그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로 평안했다 이 말입니다. 아우 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벌 안 주시니까 후세 때 주시니까 내가 평안한 이런 말이 아니고 다윗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나단을 통해서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왜냐하면 그가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죄를 용서했어. 그런데 다윗의 인생 내내 그 사건이 꼬리를 물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용서받았음에도 끊임없이 네가 무슨 존재로 어떠한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압살롬의 그 내용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내용의 저주가 압살롬 때까지 가잖아요. 오늘 본문의 4절이 그 내용이에요. 아, 이렇게 신랑을 떠나서는 죽는 것이구나. 신부인 나는 신랑에 의해서 존재하고 사는 자이구나 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하고 그 질병, 간음과 음행, 여전히 나라는 우상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그 윤리와 도덕 사회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간답게 살아야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차원은 그 차원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침상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6절까지 쓰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당시의 윤리와 도덕의 최고봉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차원으로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모르는 자들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마비 환자입니다. 이 단어는 망하게 하다, 불구자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이 자들의 상태가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상태. 그 신랑과의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요 망하게 되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간의 어떤 사람들 속에서의 세상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떳떳함을 가지고 있는 고로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자각이 없는 그 자들이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둥병자인 자신들이 문둥병자로 확인되어졌을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제사장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런데 중풍병자도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인식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자인식이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내가 중풍병자요. 내가 문둥병자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질병의 치료의 상태를 너희들의 자각된 상태를 신랑을 떠나면 너희가 바로 이러한 자이구나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빌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태를. 열심히 율법 지키고 제사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지금 질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니들이 보기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무엇이 쉽겠니? 여러분 뭐가 쉽겠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뭐가 쉽겠어요? 둘 다 어려운 거죠. 근데 기적이잖아요. 기적. 질병의 치유. 근데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죄 사함을 받는 능력의 그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지 못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지금 치유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안식일이거든요. 병자를 치유하면 안 되는데 치유를 하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죄 사함을 설명하는데 이들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못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지금 기적을 일으켰다. 죄 사함의 내용이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 너희가 걸어서 못 걷는 자에게 걸어서 가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아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침상이 어떤 자리라 그랬어요? 간음의 자리, 신랑이 없으면 간음과 행음, 죽은 자의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네가 머물던 집으로 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으로 가라. 진짜 신부인 너희가 회복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된, 신랑과 연합된 그 자리로 가라. 지금 그 말이에요. 신부가 살 수 있는 신랑의 은혜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부를 고치는 유일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지금 예수님이 이 병든 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로 침상을 가지고 성전, 온전한 신부, 성전으로 깨끗하게 지금 회복시키는 그 내용이란 말이죠. 또 마가복음에 개라고 불리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죠.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푸뉴마 다이모니온, 그러니까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거짓된 말씀이란 뜻이에요. 뭐 귀신 들렸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어떤 혼령 이게 아니고, 스로보니게 여인도 자신의 상태가 곧 망하게 된 질병, 그러니까 다른 곳 스로보니게 여인의 상태를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하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아, 내가 개 맞습니다. 내가 질병 걸린 자 맞습니다. 자인식이 그런단 말이에요. 신랑이 고쳐주시죠.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신랑과의 연합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말씀, 다른 생명, 거짓되고 왜곡된 푸뉴마 다이모니온으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 들린 거고, 그게 곧 사망의 자리라는 거, 침상이라는 거죠. 이 단어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제 너희가 세상의 소금 빛이다라는 그 내용 기억하시죠? 거기서 이제 등불을 켜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말 아래를 평상, 침상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평상은 그 빛이 비추어지는 성전을 뜻하는 단어예요. 침상.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은 곧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서 주신 전으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신부됨을, 그런데 그 성전을 내 행위로 내가 율법 지키고 제사 지키는 그 일로 옛 성전으로 보게 되면 그곳이 푸뉴마 다이모니온이 되는 거예요. 간음, 행음의 장소가 되고 거기가 사망의 자리, 질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아브라함 롯을 구하는 그 장면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장소를 동일한 침상의 장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어떠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랑과 연합되는 나의 존재됨과 살아감의 그 생명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 여전히 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인생과 내 삶을, 내 이 생명됨을, 나의 어떠함을 이루고자 하는, 그걸 생명으로 붙잡고 사는 그 간음과 행음의 자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오늘 시편의 내용처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치소서 하고 평안에 이르는 히스기야와 다윗처럼 그 은혜의 자리로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질병과 사망의 증상으로 가득한 나의 생명됨을 붙잡고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여전히 옛 성전 율법의 자리, 그 사망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그 인생을 그렇게 주께 범죄하는 그 자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러한 존재에게 오늘도 은혜가 당신의 생명이 오늘도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와 연합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자리로, 그 은혜가 풍성한 그 자리로 살아가고 계신 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그 신랑의 은혜가 가득한, 그리고 때로는 간음의 음행의 현장에 고발당하는 그 사단과 마귀가 끝없이 나를 정죄할 때 그 정죄함에 매여 있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나와 함께 죽었구나. 그 자리가 곧 내가 죽는 자리고 곧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의 자리구나 하고 복음된 그 삶으로, 그 발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